나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강의하고 있어요. 매 주마다 이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고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나눴죠.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자리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다 말씀드렸고, 소망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도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믿는 부활의 소망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정말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 부분 하늘에 오르시어, 그러니까 승천하셨다는 얘기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이 부분은요, 사실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또 많은 강단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루고 있는 찬양도 없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사도신경에 이 고백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고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이번에 이 부분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가 먼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깊고 풍성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또한 깨달음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져 우리의 신앙의 삶의 능력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시죠.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만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이 말씀을 마치셨다, 바로 전을 보시면 됩니다. 1장 8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 모두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가셨다, 승천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기쁨으로 또 두려움으로 경외감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역시나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지만 부활하실 때는 한 사람도 못 봤잖아요. 한 사람도 못 봤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은 지금 제자들과 그 모인 자들이 다 그 장면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벅찼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방금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늘에 오르시어 그 다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에서는 하늘로 높이 올림을 받으셨다라는 구절만 있었는데 이 마가복음을 보니까 올려진 이후, 승천하신 이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아마도 이 구절에 의거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높이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거는요, 이 땅에서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졌다라고 하는 장소의 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승천은요, 왜 승천하실 수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십자가와 또한 부활을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히신 사건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초림 때는요, 머무를 수 없는 여관도 없었어요. 여관도 없어서 가장 초라한 자리, 마구간 위에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올리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요, 이 피조 세계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왕으로, 이 땅에,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수 있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즉위시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권세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지금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모든 나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밑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권세도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장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거예요. 높이셔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내용이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예요. 유명한 기독론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의 본성과 예수님의 하신 사역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풀어낸 이야기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한 걸 얘기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러니까 십자가로 지극히 자신을 낮추시사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요, 하나님과 권위와 위엄과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하신 이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이시고, 그리고 9절 이후에 모든 무릎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장면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십자가의 사명을 다 마치신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리셨고 온 우주 만물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만드는 우주적인 대관식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다 라는 거죠. 한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님이 되시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자신의 주신 사명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왕으로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렇다면 그것만 하시는가? 아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도 뭘 하시냐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뭐 하고 계신다고요? 중보기도 하고 계신대요.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기를 힘입는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공로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다 같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19절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가 뭐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는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힘으로 나의 공로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를 의지하며 나아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의 중보자, 나의 변호자가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시스템, 제사 시스템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모든 제사는 결국은 예배인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공식적인 통로가 된다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구약의 모든 제사자들은요,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아가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예외 없이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필요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요, 무고한 짐승이 피를 대신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꼭 그렇게 되느냐? 피는 뭐를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피를 흘려야 됩니까? 이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했는지 우리들이 죽어야 되는 그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의 죄가 그렇게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대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무고한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서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제사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 가야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성전에 갔겠죠.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갔겠죠. 그 전에는요, 성전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에 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두신 그 거룩한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조건은 뭐가 필요했냐면요,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대속죄의 일은요, 일반 제사장도 안 되고 대제사장만 그 제사를 침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너무나 급한 나머지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 그렇게 제사하는 모습을 보시고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정한 이 세 가지 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이제는 우리가 대제사장의 도움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목사가 그럼 대제사장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우리들의 기도가 너무 어리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또 서투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기도가 그런 서투르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서투른 기도를 잘 다듬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신 올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모든 중보기도는요, 중보기도 사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신 사역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믿으세요? 네,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실 수 있었어요.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가능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3번이나 예고를 하셨잖아요. 그때마다 얼마나 제자들이 낙심했겠어요. 자꾸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자꾸 떠나신다고 하는 건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신이 떠나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또한 성령,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헬퍼,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상담해 주신다, 위로하신다, 카운셀러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누가요? 성령님이. 또한 사단 마귀와 싸울 때에 나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왜요? 나의 약점을 사단이 너무 잘 알거든요. 모든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점만 건드리죠. 사단 마귀는 교활하고 더럽게 공격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서 나의 힘만으로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땅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방금 제가 다룬 이 3가지 의미가 다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이 3번째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이 주는 마지막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이 세상에서 떠날 날이 가까워오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니까 너무 슬퍼하고 근심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위로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함께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즉 자신이 지금 떠나는 이유가 방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연결해서 생각하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의 남침내교 신학교 총장님으로 섬기시는 그 분의 책을 보면서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믿는 자들 모두가 함께 천국에서 함께 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죠. 즉 우리는 지금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로 살아가요, 그죠? 그러면서 천국의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뭐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하여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강조점은 거할 곳이 많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 읽은 책이나 예전에 어떤 부흥사님으로 들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선국도 마치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원룸에 살고 어떤 사람은 20평에 살고 30평에 살고, 이 땅에서 믿음 잘 지키고 충성한 사람은 50평 이상에 쫙 살고, 그렇게 상상력을 동원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의 강조점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만약에 어떤 사람은 원룸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막 50평 이상, 저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강조점은요, 거할 곳이 많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50평 이상의 빌라들이 한국에서는 빌라가 좀 안 좋은 개념인데 원래는 빌라가 더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런 것만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나는 거기 안 가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의 강조점은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막 럭셔리하고 황금과 다이아몬드로 가득 찬 그런 곳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 뜻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신 분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함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이겠습니까? 그곳에서의 삶은요, 조금 더 지루할 틈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천국 가면 맨날 예배만 드립니까? 어휴, 맨날 예배만 드리면 그거 어떻게 지루한 거 아닙니까? 걱정도 팔자죠. 매 순간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 다 만나요. 노아도 그곳에 있고 아브라함도 그곳에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도 우리가 다 만나게 돼요. 얼마나 좋겠어요. 무엇보다도요, 우리보다 믿음을 먼저 잘 지키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지금 천국에 입성하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만나요. 우리의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만나요. 가족들, 친척들. 또 우리 동안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다가 먼저 하늘 날아가신 귀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만나게 돼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기쁜 경험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듣고 있다 그랬죠.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그분은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릴 뿐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연약함을 아시고 충보기도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낙심할 일이 많이 있지만 절망해서는 안 돼요. 왜요?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해도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힘입어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셨기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함께 영원히 거할 곳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화려한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거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 믿음 붙잡고 흔들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담대한 마음으로 일상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